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갈망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말씀을 갈망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죠? 하늘에 속한 자. 리언이가 전도사님이 원하는 정확한 단어를 말했네요. 시온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 고백해 봅시다. 나는 시온에 속한 자입니다. 한 번 더. 나는 시온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시온에 속한 자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어느 나라 어떤 언어를 사용할까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미국 사람들은 어떤 언어를 사용할까요? 영어. 그렇다면 우리가 갔던 일본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죠? 일본어. 일본에 가서 독일어를 쓰면은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니하오 니하오 이러면은 사람들이 뭐야 이럴까? 뭐야 이럴까? 환영해요 이런 식으로 할까 얘들아? 뭐야? 그렇지.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라고요? 우리 친구들? 시온에 속한 자. 한 번 더 고백해보자. 나는 시온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면 시온에 속한 사람들은 시온의 문화, 시온의 말, 시온의 행동을 해야겠지요. 그렇습니까? 그게 어려울까요? 얘들아, 한국 사람이 한국말 하는 게 너무 어려울까? 저기 왔다. 태희야, 내가 누구야? 전도사님이래. 태희가 전도사님을 한국에서 영어로 말할 수 있을까, 얘들아? 태희한테는 한국말이 쉬울까, 영어가 쉬울까? 왜 태희는 어느 나라 사람이니까? 그러면 동구도 얘들아, 일본어가 쉬울까, 한국말이 쉬울까? 동구가 아직은 말을 못하고 소리만 지른다고 민서가 그러는데 나중에 크면은 한국말이 너무 쉽겠지. 윤우야, 너 한국말 어려워? 아니요, 너무 쉽대.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시온의 말을 하는 거는, 시온의 행동을 하는 건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쉬워요. 왜냐면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그걸 알아야 돼. 나는 시온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말씀에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는 절대 어렵지 않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구나, 나에게 너무 쉬운 일이구나 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합니다. 알겠어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시온에 속한 자입니다. 한 번 더. 나는 시온에 속한 자입니다. 시온에 속한 자면은 시온의 말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맞나요? 아닌가요? 동구가 맞대. 너무 감동받았어. 그러면 얘들아, 전도사님이 만약에 윤구야, 너는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많이 성장했구나 이렇게 말을 했는데 윤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겸손이라고 그래요. 우리 윤구가 많이 성장했구나. 그러면 아니에요, 더 성장해야 돼요. 이렇게 윤구가 한 거는 아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이 성장하셨습니다. 발전하셨습니다. 아름다움이 넘치십니다. 너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이러면은 겸손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얘들아, 아닙니다. 더 발전해야지요. 더 성장해야지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건 퀴즈. 시온의 말일까요? 시온의 말이 아닐까요? 전도사님이 말을 해주자면 얘들아, 내 자랑을 하라는 건 아니야. 뭐 자랑? 내 자랑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누가 우리 태희가 많이 성장했네. 우리 소윤이가 지난주 양육반에서 본 친구들은 알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너무나도 변해서 전도사님이 소윤이에게 칭찬을 해주고 우리가 박수를 쳐줬던 거 기억나나요? 양육반 친구들? 기억이 나요. 근데 소윤이가 아니에요, 전도사님, 더 성장해야 돼요. 이거는 내가 성장한 거를 나는 성장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거야. 뭐라고? 내가 성장하지 않았다고 인정해버리는 거야. 소윤이는 그러진 않았어. 웃으면서 좋아했어. 그치, 소윤아? 그런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많이 성장했구나, 많이 아름다워졌어, 영 안에서의 그 매력이 넘쳐나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하냐면 따라해봐. 감사하지요.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감사하지요. 감사합니다. 칭찬을 우리는 내 자랑을 한다는 건 아니지만
칭찬을 감사하지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을 수 있어야 돼. 부끄러워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러면은 시온의 말이다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들아? 우리는 감사하지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럼 전도사님이 너에게 칭찬을 해볼게. 오늘 얼굴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십니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하지요 이런 식으로. 옆에 친구에게 한 번씩,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지요 라고 인사 한번 해볼까? 얘들아 어색해하면 안 돼. 감사하지요 이거는 진짜 감사한 게 아니니까 감사하지요 라고 한 번 더 해봅시다. 시작. 겸이 아직 부끄러워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우리가 이제 시온의 말, 언어, 행동을, 이게 말이고 시온의 행동입니다. 우리 친구들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고백해 봅시다. 나는 시온에 속한 자입니다. 나는 시온에 속한 자입니다. 시온에 속한 우리는 시온의 말과 시온의 행동, 시온의 문화, 우리에겐 어렵지 않습니다. 아멘. 전도사님이 또 하나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안에 누가 함께 계시죠? 누가? 성령님이 함께 계셔요. 너희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 알아? 반응이 없네. 이쪽은. 여기랑 여기는 반응이 많은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이미 있어요. 성령님이 기름 부음으로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럼 우리 안에 이미 기름 부음이 있어요, 없어요? 기름 부음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나는 기름 부음이 없어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해요, 이 말은 얘들아 틀린 말이야. 기름 부음을 저 사람은 많네, 적네 이런 걸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겐 이미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고백해 봅시다. 나에게는 이미 기름 부음이 있다.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데 전도사님, 저 친구는,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분은, 저 친구는, 언니 오빠는 근데 뭔가 같은 말씀을 갖고 있는데 왜 더 성장하고 더 능력을 다스리고 왜 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에게는 기름 부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왜 저에게는 말씀대로 되지 않죠?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성령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기름 부음은 이미 있어요. 우리의 안에 이미 뭐가 있다고? 그런데 무엇의 차이냐면 고백해 봅시다. 기름 부음의 나타남. 한 번 더. 기름 부음의 나타남.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한계 없이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성령님은 한계가 있을까 없을까 얘들아? 그런데 누가 제한하고 있냐면, 누가 그 한계를 막고 있냐면 내가 막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막고 있다고요? 나의 생각, 나의 경험, 그런 것들이, 세상의 정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으면 성령님은 한계 없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는데, 내 생각, 내 경험, 세상의 정보,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 나의 감정, 나의 기분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으면 성령님의 능력을 내가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제한하고 있는 거라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했는데 왜 안 되는 거지? 이거 누가 제한하고 있는 거라고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다스리는 삶은 사람은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를 인식하고 그 기름 부음을 한계 없이 내가 나타나게 하도록 성령님을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누가 인식하는 거라고요? 기름 부음의 차이가 아니라 기름 부음의 나타남의 차이가 우리 삶에서 말씀을 얼마나 다스리는 능력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기름 부음의 차이가 아니라 기름 부음의 어떤 차이? 나타남. 한번 고백해보자.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의 나타남. 기름 부음과 기름 부음의 나타남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기름 부음은 우리 안에 이미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요. 이분은 한계도 없으시고 못하는 일도 없으시고 우리를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거로 내 생각과 감정과 상황과 환경과 세상의 정보와 그런 걸로 내가 성령님의 제안을 막고 있다면 내 삶에서 성령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내가 막고 있는 만큼 성령님은 이 막고 있는 거 안에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이만큼 막고 있으면 얘들아, 성령님이 어느 만큼 안에서 일하실 수 있을까? 이만큼 막고 있다면? 이만큼 막고 있다면? 안 막고 있다면 내가? 한계 없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하는 일입니다.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좋은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을까 얘들아? 밑에 나무의 뿌리가 효주야 썩었어. 그러면 그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뿌리도 튼튼하고 좋아야지 그런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어요. 좋은 나무에서 시들시들한 열매가 날까요? 시들시들한? 고백해 봅시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보고 우리는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좋지 않은 나무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삶에서 나의 지금 상황이나 환경 그런 거를 보면은 내가 좋은 나무였는지 좋은 나무가 아니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지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나타났던 열매들이 좋지 않았다면 그거는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 게 아니라 내 나무가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열매가 좋지 않다면 내 나무가 좋지 않는 나무였다는 거야. 왜냐하면 좋은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 얘들아? 한 번만 더 고백해 봅시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행동하느냐. 그런데 행동해야 되는데 얘들아, 언제까지 행동해야 되냐면 계시가 올 때까지. 그런데 어떤 계시 지식까지 와야 되는지 너네가 헬라어로 양육반 1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서 배웠어. 한 명이 말하는 이제 다 기억났어. 고백해보자. 에피그노시스. 예를 들어서야 사모님이 밥통을 막 깨트려가지고 이 밥솥을 새로 사야 됐어. 목사님이 사모님 이제 밥통이 배달이 올 겁니다 하고 사모님이 밥통이 올 걸 알았어? 못 알았어? 알았어. 그래서 집에 택배가 왔어. 그럼 이게 밥통일 걸 알아요? 몰라요? 아, 이게 밥통이구나. 택배가 왔는데 이게 밥통이구나.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고백해보자. 기노스코. 한 번만 더. 기노스코. 아, 택배가 왔는데 이게 밥통이구나. 이걸 아는 것을 기노스코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택배를 열었어. 설명서를 보니까 이 밥통은 케이크도 만들 수 있고 죽도 만들 수 있고 현미밥도 만들 수 있고 떡도 만들 수 있고 와, 엄청난 기능이 많은 밥통이구나 하는 걸 밥통이 온 걸 알았는데 이 밥통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았어. 이걸 헬라어로 또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아이도. 한 번 더. 아이도. 그런데 이제 밥통을 사용하는 거야. 죽도 만들어보고 케이크도 만들어보고 현미밥도 만들어보고 귀리밥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이것저것 사용해보는 걸 에피그노시스. 뭐라고요? 얘들아, 기노스코는 뭐야? 택배가 왔어. 이게 무엇인 걸 아는 거라고? 아, 밥통이구나. 아이도는 뭐였어? 설명서를 보고 이 밥통은 죽도 되고 케이크도 되고 더 자세히 아는 거. 그쵸? 이게 아이도예요. 그러면 에피그노시스는 뭐라고요? 그 말씀을 알고 사용하는 거. 계시가 올 때까지. 사모님이 케이크를 몇 번 만드는데 얘들아 실패했어. 그럼 이건 에피그노시스일까? 정말 완벽히 사모님이 케이크를 만드실 때까지 물은 이만큼 넣어야 되고 밀가루는 이만큼 넣어야 되고 초코 케이크를 만들 거야. 초콜릿은 이만큼 넣어야 되고 몇 번 실패를 했어. 근데 이제 드디어 완벽하게 초콜릿 케이크를 만든 거야. 그래서 너희들에게 선물을 해줬어. 그게 바로 어떤 지식이라고요? 에피그노시스. 우리는 에피그노시스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행동해야 합니다. 얘들아, 성령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누가 맡고 있는 거라고? 그럼 내가 이제 이 맡고 있는 것을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 내 혼에 내 생각, 감정, 상황, 환경
세상에 정보가 가득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해요. 첫 번째 방법은 고백 기도. 너네 잘 알지? 고백 기도. 두 번째는 방언 기도. 전도사님은 방언 기도를 할 시간이 요즘 많이 없어졌어요. 하는 일이 너무 많아져서 전도사님이 콘서트 참여해야 돼서 피아노도 매일 공부해야 되고 한글로도 해야 되고, 너네 알지? 전도사님이 너네보다 한글로 책 더 많이 공부하는 거. 그치? 전도사님은 책 하나에 20분이 걸리는데 거의 10권이 넘는 걸 하면은 전도사님 거의 1시간이 넘어. 전도사님은 한글로로 공부할 때. 그리고 말씀 공부 전도사님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전도사님도 해야 되고, 이제 또 다른 문법 공부도 해야 되고, 학교 숙제도 해야 되고, 엄청 하는 일이 많아. 그래서 전도사님은 방언 기도를 그냥 혼자 교회에 와서 그냥 고백 기도를 하다가 하는 시간보다는 전도사님이 다른 일을 할 때 방언 기도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들을 때 방언 기도를 해요. 언제? 말씀을 들을 때 방언 기도를 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활성화되잖아요. 맞나요? 아닌가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더 많이 그 말씀을 계시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고백해보자.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그것을 인식하며, 오늘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여러 가지였는데 그 중에서 성령님이 나에게 하고 싶으신 말이 무엇이지?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도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님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그냥 말씀을 듣는 게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지 이것으로 들으면은 더 말씀의 계시가 옵니다. 1번으로 들을 때보다 얘들아 2번으로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전도사님도 이 과정을 훈련하는 중이야. 성령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여 주시고 싶으신 건지 전도사님도 이번 주 내내 훈련을 하고 있고, 전도사님이 지금 에피그노시스까지는 안 오고 사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근데 계시가 올 때까지, 에피그노시스가 올 때까지 전도사님이 사용해야 될까요? 안 온다고 멈춰야 할까요? 멈춘다면은 에피그노시스도 아니고 기노스코 아이도 그 수준에서 머물 수밖에 없어. 하지만 전도사님은 에피그노시스까지 갈 거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래서 전도사님은 성령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지 정말 전도사님은 알기 원해요. 정말 전도사님은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도 전도사님은 방언으로 기도하며 성령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지 그것을 인식하고 갈망하며 들을 거예요. 그러면 에피그노시스로 전도사님에게 성령님이 조명해 주실 것을 전도사님은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제 이따 목사님 설교를 듣는 친구들은 들을 때, 그리고 앞으로 전도사님 설교를 들을 때 성령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싶으신지 그것까지 인식하면서 듣는다면은 더 많이,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정말 확실히 살 수 있을 거예요. 점검해 봅시다. 내 나무가 좋은 나무였는지. 이제까지는 그랬더 하더라도 이전 것은 이미 어떻게 되었나요?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의 시간을 옛날처럼 얘들아 우리가 낭비하며 나쁜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를 그냥 가만히 보고 있어야 할 거예요. 이런 상황의 감정이 업, 다운, 좋았다가 다운됐다가 좋았다가 다운됐다가, 이거는 얘들아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야. 이러지 말고 우리 계속 그 기분 좋은 그 하나님의 그 시온의 삶, 그 문화를 유지합시다. 내가 유지해야 합니다. 누가 유지해야 합니까? 내가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배운 말씀을 우리 친구들에게 나눠줬는데요. 전도사님 말씀을 이번 주에 매일 들으세요. 오늘 듣고 내일도 듣고 다음 주 일요일 예배 전까지 토요일까지 계속 들으세요. 알겠어요?
계속 들으세요. 계속 들으세요. 계속 듣는 사람과 안 듣는 사람은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열매를 보고. 전사님이 그렇다고 열매를 보고 얘 말씀을 들었네 안 들었네 감시를 하려는 게 아니라 좋은 열매가 나타나면은 너희에게 좋아. 시온의 삶을 사는 거니까. 시온에 속한 우리는 시온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방언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복잡해도 계속 에피그노시스가 될 때까지 사용하세요. 어디까지? 아멘. 우리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좋은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지 알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갈망해야 되고요. 멍 때리고 들으면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고 지금 장난을 치고 있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영적 성장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5학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갈망하지 않는다면 어린 한겸이가 더 성장할 수 있어요. 이거는 말씀의 결과입니다. 내가 제안하는 겁니다. 나의 태도. 오늘 목사님 설교가 또 태도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을 듣는 친구들은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 누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지 성령님이 그것을 인식하며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친구에게 고백하고 마칩시다. 우리 좋은 열매를 맺자. 우리 말씀을 갈망하고 기대하자.